올 첫째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부모님들의 기도와 자녀들의 순종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맹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한나라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하 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알고 또 사무엘 상하에는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 제일 처음에는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라는 성경 명칭은 하나님께서 신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 질서인 왕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이름에 유래한 것이다. 자, 사무엘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사사 시기를 지내면서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제목을 터서 사무엘 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누가 저자냐? 사무엘의 이 본 전체를 기록했다고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솔로몬 시대 또는 왕궁 분열 직후의 어느 시기에 유다에 있는 어떤 인물에 의해서 왕성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사무엘이 기록했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거, 기록연대는 BC 931년에서 722년인데요. BC 931년은 솔로몬이 죽음 이후로부터 해서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까지 거기에서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은 분열된 이스라엘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 연대를 솔로몬 죽음 이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배경입니다. 배경을 뭐라고 했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시대인 사사 시대로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와의 역사 서술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통치권이 전환됩니다. 어떻게요? 엘리로부터 사무엘, 또 사무엘에서 사울, 사울에서 다윗까지 단계로 거쳐 진행됩니다. 이 변화의 전환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삶을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심의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중한 집권적인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건강하게 평화롭고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간의 삶에 늘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정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다윗 왕조가 수립되어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원래 이 사무엘상과 함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에 따라서 기록 목적이 바로 다윗 왕조가 수립되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한 개인과 민족 그리고 죄가 어떤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찍을 가하십니다. 죄에 대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쁘다고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과 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서는 중요한 세 인물 중심으로 3분됩니다. 초대 선지자에는 이 세 사람이 펼쳐지는 인생의 드라마이자 이스라엘의 왕국과
왕국 건설과 사무엘 선지적 보여줌,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신앙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한다 그랬습니다. 구조가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요. 마지막 사사시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준비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순종하여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가요? 다윗이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요 지도자는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신실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부부들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을 물찌릅니다. 또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나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과 가르침을 받았으나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한 나라의 어떤 세워짐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는 슬픔으로 끝나고 또 배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세워질 때는 초창기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역사적인 교훈. 본서는 사사 중심 사회에서 왕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과 왕에게 도덕적인 근면을 하는 일 및 선지자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밝혀준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왕이 잘못됐을 때의 어떤 지적하는 말씀은 왕은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자들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라 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교리적인 교훈,
다윗 왕조의 신적 기운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윗을 왕으로 택한 것은 메시아의 다윗 가문의 신적 기운을 나타냈는데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 교리적인 것은 메시아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메시아가 다윗 왕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기독론적 교훈입니다. 본서는 성경 중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책이다. 바로 이 말에서 메시아란 말이 유래되는데 메시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란 뜻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 하입니다. 제목, 본서는 본래 사무엘상과 한 권으로 편집된 책으로 이것이 상하 두 권으로 나뉜 것은 70인역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명칭은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70인역에는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저자에는 본서의 단일성과 문장 배열의 계획성 등은 한 사람의 저자가 독특한 목적과 문학적인 역량으로 편집,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록한 사람이 단일성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나오는 게 기록연대. 자, 읽어볼까요? 학자들은 사무엘상 27장 6절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솔로몬 시대 이후 또는 북왕국이나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기사의 전무함을 들어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2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개진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언제다고요? BC 722년경. 그 다음 배경에 대해서 읽었죠.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다윗 통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울 왕가가 왜 몰락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과 내란의 기사와 하나님 나라의 전투의 성격이 어떤 건지 대해서 또 이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의 모습을 바로 사무엘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이다. 다윗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치할 때 보면은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실권자로서 했고요. 33년은 예루살렘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왕권의 실권자로 그렇게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어떤 인간의 지력이나 어떤 잠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통치 말까지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동족 상전 등을 통하여 강력한 통치체제인 왕정제도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된 것을, 이 필요성을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통일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울 왕가의 몰락과 새로운 왕 다윗의 시기가 1장에서 10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1장에서 20장 다윗의 범죄와 그를 야기되는 궁중 내부의 암투와 반역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뭐였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탐함으로 인해서, 간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집에? 다윗 집에, 집안의 가문에 임하고, 거기 안에 보면은 나중에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21장과 24절은 결론적으로 다윗 통치에 대한 대략적인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는 보면요, 다윗 생에는 이스라엘 왕이 등극하여서 정복하고 또 인간적인 타락과 교만이 어떤 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 10장입니다. 다윗에게 최선으로 되어갔습니다. 다윗 중심으로 되어갔는데 1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은혜보다 크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나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중대한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 왕은 후회와 회개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잖아요.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 주어졌죠.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가 늦게 왔어. 선생이 늦게 왔어. 그렇지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회개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목회자들이 약함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13장에서 24장에는 어떤 거냐.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언했던 것을 너희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을 치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역사적인 교회, 다윗의 즉위 과정과 사울 왕가의 쇠퇴와 몰락, 이게 언급되어 있으며 다윗 왕조의 부흥과 몰락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 한 나라의 쇠퇴와 몰락, 부흥과 몰락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왕들이, 대통령들이 어떻게 정치하는 나라에서 나라의 부흥과 몰락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교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을 예배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메시아가 누구의 왕가를 통하였어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론적 교훈 읽어볼까요? 본서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 백성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사무엘 생활을 때에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집안이 몰락하는 것, 한 나라가 몰락하는 것 어떤 것인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랑해 주는 우리 깊은 생교의 모든 건축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또 충만하신 역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비와 우리 기쁜 생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